내가 돌이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도다. 오호라 학대받는 자가 눈물을 흘리되 저희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저희를 학대하는 자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저희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있는 산자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를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을 보지 못한 자가 더욱 낫다 하였노라. 반갑습니다. 오목사의 성경대로입니다. 전도자는 학대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죠.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몹시 괴롭히거나 가혹하게 대우하는 것, 이것을 사전은 학대라고 정의합니다. 힘의 원리에 의해서 지배되는 이 세상은요, 상대적으로 우월한 위치나 수준에 있는 갑이 을을 괴롭히고 힘으로 밀어붙이곤 하는데요. 학대는 뿌리 뽑아야 할 독소임에도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이 사각의 링과 같은 이 세상에서 학대라고 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사실 학대는 우리가 여기에 태어나기 전에 훨씬 더 오래전부터 있었던 아주 익숙한 구조 같은 것이거든요. 아다시피 선악과 사건 이후에 이 세상은요, 더 소유하기 위해서 빼앗고 뺏기는 쟁탈, 그것이 계속되어 왔거든요. 이 세상 어디를 가나 땀 흘려 수고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구조이다 보니까 땀 덜 흘리고 덜 수고해서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상대방보다 더 많은 힘을 소유해야 가능하잖아요. 그 힘이라고 하는 게 돈일 수도 있고요. 권력이나 명예, 학벌, 자격증, 인맥 등등 종류도 아주 다양하죠. 이 경쟁사회에서 이런 걸 먼저 확보하고 더 많이 소유하려면 상대방을 밟고 일어서야 그나마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요. 또 그게 내 차지가 되거든요. 공짜로 굴러오는 법은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학대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장소에서만 발생하거나 특정한 사람에게서만 분출이 되는 독소가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 함께 공존하는 시스템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이 학대와 관련해서 성경에 좋은 예가 나와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유대민족의 삶이죠. 유대민족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괴롭힘과 가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이 애굽의 최고 권력자 바로 밑에서 그들이 종살이를 했거든요. 이민 1세대인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그렇다 치고요. 그 후손들은 태어날 때부터 애굽에서 종으로 태어났고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들이 무슨 잘못을 해서 종살이를 했던 것도 아니고요. 죽을 죄를 지었기 때문도 아니죠. 그들은 출생하는 그 순간부터 종이었던 겁니다. 학대가 기다리고 있었죠. 무려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 보니까 모세가 그들 앞에 나타나기 전까지 그 유대민족은 부모가 종살이 했던 것처럼 그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 당연한 줄 알았을 겁니다. 이 몸에 배인 종살이, 이 습성이 돼버린 그 종의 삶,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출애굽 한다고 했을 때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은 것이 당연했을 겁니다. 출애굽을 하고 싶지 않아서 희망을 걸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무리 머리를 굴려보고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현실적으로 가능성이라고는 1%도 존재하지 않았으니까요. 글쎄요, 알라딘에서 나오는 그 지니 같은 어떤 힘 있는 존재가 통째로 들어서 옮기면 몰라도 말이죠. 아마 그 유대민족은 애굽이 좋사오니, 이곳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여기에 짓겠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왜냐? 속식은 해결되잖아요. 또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도 먹을 수 있고요. 비록 틀에 박힌 고된 생활이고 상명하복의 굴종적 관계고 자유의 박탈이라고 하는 그 학대와 불편함은 감수해야 했지만 이 애굽의 털을 잡고 자자손손 살아가고 있는데 정든 땅을 두고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그게 그렇게 말처럼 쉬운가요? 이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이런 속담처럼 출애굽을 할 경우에 광야에서
죽게 될지 살게 될지 장담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만 믿고 훌쩍 떠나겠습니까? 천하고 고생스럽게 산다고 하더라도 애굽의 삶이 더 낫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요? 나도 나 자신을 믿지 못할 때가 있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어떻게 인생을 걸고 도박을 하겠어요? 그건 위험천만한 짓이죠. 그리고 보면요, 보통 사람들의 생각은 그닥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경험해보지 않은 세상에 대한 막연함, 또 두려움을 감당하느니 녹록치 않아도 지금의 이 삶이 더 낫지 않겠는가? 그래서 안정과 안주를 선택하잖아요. 어쨌든 유대민족을 애굽의 그 억압과 착취에서 구출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명을 받은 모세는요, 애굽의 절대 권력자 바로를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그런데 정상회담은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를 낳았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순히 응한 것이 아니고요, 학대를 더했죠. 그래서 유대민족은 고역에 아우성을 치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애굽에서 유대민족을 구출하겠다, 이 계획은 누구의 뜻인가요? 모세의 비전인가요? 하나님의 뜻인가요?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신의 실책을 인정하고 학대 현장에서 울부짖는 유대민족을 즉각 구원하셔야 할 것 같은데 모세가 볼 때 어디 어떻게 하나 보자, 어떻게 되나 보자, 이처럼 하나님의 태도가 방관자처럼 보였던 겁니다. 보다 못해서 모세가 하나님한테 따지죠.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모세와 하나님에 대한 유대민족의 원성이 높았겠죠. 노동판의 작업량이 가중된 그 지옥 같은 애굽살이도 점점 지긋지긋했을 겁니다. 학대가 심해질수록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졌겠죠. 하지만 스스로 그 학대의 현장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가요?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 신락 같은 그 희망과 기대는 그저 그림의 떡일 뿐, 그래서 아마 체념으로 바뀌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학대에 찌들어서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 인생, 죽어야 끝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종살이, 지옥과 같은 현실에서 하나님이 구출해 내셨죠. 유대민족이 거리와 광장으로 뛰쳐나와서 촛불 들고 데모를 하거나 독립운동을 해서 얻은 그 결과, 해방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은요, 사람의 어떤 동의나 도움이 없이 구원의 일을 혼자 하신 겁니다. 자, 왜 하나님은 유대민족을 애굽의 학대로부터 구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유대민족을 구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무슨 특별한 사연이라도 있었던 걸까요? 네, 사연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요,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유대민족을 빼어내신 겁니다. 하나님은 오래전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셨거든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외국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학대를 받을 것인데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하나님이 벌하시고 그 후손들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그 나라에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유대민족을 건져내신 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인 거죠. 맹세를 했으니 하늘이 두 쪽이 나더라도 목숨 걸고 반드시 지켜야겠죠. 이 하나님의 언약 이행은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의 백성들을 애굽이라고 하는 학대의 시스템에서 구출해 내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서 안식하게 하셨잖아요.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들을 학대와 억압으로 신음하는 이 세상의 틀에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 건져내시겠다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을 하나님은 이 성경 역사를 통해서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대강부와 넘길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전도자가 이 세상에서 행해지고 있는 그 학대의 꼴, 그 악을 보노니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편이 더 낫다. 이것이 전도자가 말하려고 하는 본심이 아닌 거겠죠. 전도자가 말하고자 하는 이면적 메시지는 이 세상의 학대의 구조와 틀에서 구원할 진정한 위로자, 그분은 누구인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고요. 언약에 신실한 그분의 약속, 그리고 일하심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 학대의 현실에서 위로를 얻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반전에 능한 전도자는 이와 같은 하늘 위로를 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죽어서 얻게 될 위로와 안식, 난 믿지 않습니다. 살아서 지금 누리는 그 위로와 안식이 아니라면 그런 거는 필요치가 않아요. 그건요, 희망 고문이잖아요. 아무도 가보지 못한 저승에서의 위로와 안식이라면 목사님은 그게 위로가 되세요? 아마 거의 대부분 이렇게 불만을 쏟아낼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저도요, 그런 생각에 120% 동의합니다. 하지만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출애굽, 광야 생활, 가나안 입성,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체적으로 행동하시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신 말씀은 차질 없이 실패 없이 책임지고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어서 얻게 될 위로냐, 이승에서 누리는 위로냐, 이러한 따짐도 불평도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에 엮인 사람은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자이고 참된 안식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죠. 자, 학대와 학대로부터의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도요, 궁극적인 약속의 땅은 아닌 거죠. 그 땅에도 학대가 공존했고 그 땅을 통치하는 지혜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솔로몬 왕, 전도자도요, 이 학대는 뜯어 고칠 수 없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가나안은 진짜 약속의 땅을 예표하고 앞서 보여준 모형, 그림자 같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성경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이 세상은요, 어디에 가든 학대가 있고요, 학대를 근본적으로 뿌리를 뽑을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 학대의 이 독소를 사람의 힘과 지혜를 통해서 뽑을 수 있으면 뽑는 데까지 뽑아봐야 하겠죠. 무엇보다 이 학대의 순환고리에서 그 굴레에서 사람 스스로 구원할 자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출애굽할 때 유대민족이 힘쓰고 애쓴 것이 없었듯이 이 세상 학대의 순환고리로부터 풀려나 자유하게 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 할 일은 딱히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구원을 선물로 받을 뿐인 거죠. 만일 협조하겠다고 사람이 앞서서 나대고 설칠 경우에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성경 역사를 통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차질 없이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누가 약속의 자녀일까요?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증거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왜 성경은 이삭을 약속의 자녀라고 말하는 걸까요? 그의 출생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어머니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끊어진 때에 잉태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삭은요, 아버지 아브라함과 어머니 사라의 행위로 말미암아 출생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삭의 출생에 대해서 육체를 따라 난 것이 아니라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약속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증거를 했죠. 그렇습니다. 사람의 열심이나 정성이나 진심이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거듭 태어난 자가 약속의 자녀인 거죠. 바로 그 사람이 다시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우는 것도 없고 아픔도 학대도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얻는다라고 하는 약속의 자녀들에 대한 위로의 메시지입니다.